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가다가 한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언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다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들어서 나를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 위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사는 하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리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고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원망 불평의 도가 그 수위를 좀 넘었습니다. 수위를 넘었어요. 원망 불평은 중얼거리는 것이고 불평의 소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원망 불평이 점점 깊어져서 이 병이 다스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원망 불평의 병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냥 놔두면 큰일 나는데 그만 큰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다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싸운다 혹은 법정에서 법정 싸움을 한다 그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물론 누군가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을 때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실 진위를 여부를 파악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법정에서 다툰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하나님을 고소하여서 법정에 끌고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법정에 끌고 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어떤 법정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나 가족들끼리 다툼이 생기면 서로 조정하고 양보하고 조율하고 분배할 거 있으면 분배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끼리도 이제 다툼이 생겨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없어서 만약에 법정까지 가게 됐다. 가족들이 법정 다툼까지 하게 됐다 하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가끔 언론에 이 가족들끼리 서로 법정 싸움을 벌인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법정 앞에 세운 겁니다. 하나님을 고소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고 이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툰 것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한번 우리가 보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모욕적인 그런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날 대학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야 할 학생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학의 능력이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고 또 확인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봐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시험이죠. 뭐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학생들의 상태를 평가를 해서 내가 어떻게 보완을 하고 어떻게 점검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험은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은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을 파악하고 평가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 사실 시험입니다. 시험은 그래서 이 권위가 있는 선생님, 권위가 있는 기관이 문제를 제출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풀어서 그런 성적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들을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평가로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뭐 인사 고과까지도 뭐 활용한다라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학생이 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선생님이 혹은 교수님이 혹은 권위 있는 기관이 시험을 내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월권 행위. 학생이 마치 시험을 내서 선생님 시험 보는구나, 그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요, 대적이요, 악한 행위입니다. 악한 행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 안 하시죠? 아멘. 자,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너희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을, 백성들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시험하고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시험한 경우도 있어요. 이 시바의 왕이, 아라비아에서 시바의 왕이 와서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와 어떤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했던 어떤 그런 질문이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시험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 최종적인 목표, 그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침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학생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결국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고 나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40일간 금식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돌을 떡다리가 되게 하라, 내게 경배하라,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기적을 보여라, 표적을 한번 나타내 보여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조롱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것은 월권행이요 죄악이요 악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라는 그런 말씀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11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사실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여러 차례 시험했어요. 여러 차례 시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한 오멜만 거두어라, 그거면 족하다 했는데 거두어 나가서 한 오멜 이상을 거두어 옵니다. 그래서 썩고 벌레가 생기고 먹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놋뱀을 본 자는 정말 살았고 놋뱀을 보지 않은 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그 정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왜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많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 테스트 하십니다. 순종의 테스트, 물질의 테스트, 이런저런 테스트를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손권능 선교사님이 오셔서 당신은 예배 훈련, 뭐 재물 훈련, 또 순종 훈련, 이런 훈련들을 다 받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물질 훈련을 받으셨다. 정말 먹고 살 돈 한 푼 없을 때까지 그렇게 그 지경까지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그때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내가 물질에 대해서 결코 걱정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일 양식은 또 주실 것을 믿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뭐 넉넉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고 풍성하지 않지만 나는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질의 테스트를,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엄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두부 사와라, 뭐 콩나물 사와라, 뭐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이제 주십니다. 그러면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하면 잔돈이 남죠. 잔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눈가 사탕 사 먹고 딱지 사고 막 하는 그런, 얼마나 그런 유혹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냥 막 10원짜리 동전 하나 다 고스란히 안 쓰고 엄마한테 갖다 드렸어요. 몇 번 하니까 엄마가 이제 안심이 되셨는지 얘는 뭐 심부름을 시켜도 10원 한 장 안 쓰는 애구나 하면서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울광역교회
이제 선임 부목사를 하면서 이제 뭐 돈 재정 어떤 그런 부분들을 쓰면서 그 담임 목사님은 저를 테스트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한번 받을 때가 있었어요. 돈을 다 썼는데 돈 쓴 거에 대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출 결의서부터 해서 영수증까지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목요연하게 그 지출과 수입 그리고 영수증까지 해서 아주 10원 한 장 틀리지 않게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용하지 않은 그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갖고 와라, 뭐 제출하라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믿고 맡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이것을 그냥 청구해서 받을까 청구하지 말까 그럴 때가 좀 있지 않나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좀 출장 가서 아니 밖에 나가서 썼는데 청구할 만도 청구해도 되겠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좀 찔려요. 양심이 좀 찔려요. 그럼 그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찢으면 돼요. 그 영수증 그냥 책상 속에 넣어놨다가 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찢으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물질에 대한 훈련,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시고 나는 세금 잘 내는 그런 기업을 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 어떤 물질의 훈련,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돈에 대해서 참 복을 주시고 맡겨주시는 것을 봅니다. 가난과 돈의 시험과 유혹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물질을 잘 활용하고 잘 선용하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순종이라는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서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안심하고 맡겨주십니다. 안심하고 맡겨주셔요. 야, 쟤한테 맡겼더니 쟤한테 1000만 원 맡기니까 내 뜻대로 잘 쓰는구나. 자기 욕심 탐욕대로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쓰는구나. 하나님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1억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 안 하시죠? 아까는 좀 컸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한번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저 좀 뒤 좀 봐주십시오. 당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 다 제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꼬여진 문제, 답답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고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결과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맡기십시오. 설사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은 이것이 안 됐다고 해서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나를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이 도와주심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나를 불합격하게 하신다고, 나를 사고 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그냥 당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뒤를 봐 주십시오. 하나님 저 투자할 테니까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 계약할 테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하십시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혹시 내가 시험하는, 우를 범하는 그런 모습도 혹시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돕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가장 우리를 선하게 도와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투자했으면 2배, 3배 남아야 되는데, 그 계약이 따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선하지 않으셔서 악한 사람이 잘되고 부정과 부패가 득세하는 이 세상, 전쟁과 테러가 있는 이 세상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테러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시대지만, 그러나 결국 악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로 성공하고 잘되고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을 멸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성취하실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가지고 어리석은 죄를 범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난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부정, 부패가 있고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전쟁으로 테러로 그냥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시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저 악한 자들을 한번 다 멸해 보시죠. 하나님이 있다면 병자를 치료하시고 저 가난한 사람들 다 잘 살게 해주시고 이 불평등과 이 불균형을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다 해소하시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나타나 보시죠. 내 앞에 한번 나타나 보시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혹시 그렇게 시험하셨나요? 예, 그런 분들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실 일은 없겠지만은 나타나신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란 거 그럼 한번 증명해 보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될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사람의 양심과 또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어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교만이요 죄악입니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려는 그런 탐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사단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헷갈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마침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를 향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혹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테스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시는 정말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험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